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질문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 10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어서 오늘 11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시는, 묻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의 개념 가운데 하나, 또 다른 은혜를 설명하자고 하면 바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저기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죄악의 땅에 가서 회개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니느웨는 도망가 버리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실패한 요나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이와 똑같은 은혜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이전에 여러분 경고했었죠? 예수님께서도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 이 베드로는 겸손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넘어진 뒤에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끝장 아닙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입니다. 어떤 은혜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한번 실수하고 한번 실패하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다는 두 번의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중생의 은총이라고 그러죠. 중생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고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이 베드로 잘 한번 보세요. 복음서의 베드로가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더 위대합니까? 질문 같지만 대답을 안 하시네,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더 위대하잖아요. 복음서의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했어요.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기회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기에 그는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는 내가 너에게 두 번째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17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그거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집요하게 또 물으세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물어오시니까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의도가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주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왜? 배신했거든. 주님 버리고 떠나갔거든. 사랑은 하지만 그의 입으로 뻔뻔한 입으로 고백할 수 없기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집요하게 물어오실까요?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가 힘들었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너나 사랑해? 너나 사랑해? 여러분 남녀 관계도 좀 이렇게 물어오는 여자 남자분 좀 무섭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집착하시면서 집요하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세 번씩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걱정돼 가지고 주님 다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의 특징. 사랑하면 반복이 지겹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요. 사랑하면 반복하는 것이 지겹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왔을 때 너나 사랑해? 세 번 계속해서 물어오실 때 베드로가 지겹겠어요? 면목은 없지만 지겹지 않았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주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반복이 지겹지가 않아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어떨 때는 주일날 설교를 5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5번 예배를 주일 내내 5번을 예배를 드려요. 권사님 한 분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 지겹지 않으세요? 물어봤더니 전혀 안 지겹대.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지겹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반복해도 지겹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지겨울 수가 있어요? 전혀 지겹지가 않아요.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월요 새벽에 또 나오잖아요. 지겨워요? 지겹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자면 어떻게 돼요? 또 예배가? 또 기도회가? 또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순간 뭐예요? 그건 사랑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너나 사랑하니? 3번씩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지겹지 않은 그러한 대화인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애기들이 자꾸 묻잖아요.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그럼 부모가 지겨워요? 이름 새끼 그만해 그래요? 아니죠. 들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수 김세환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마지막이 뭐예요?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예요? 사랑해. 저는 그 가사가 참 보금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1000만 번 들어도 지겹지 않은 말. 1000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면 반복이 지겹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세환 가수 히트곡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곡이 얼마나 귀해. 1000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그 세시봉들 히트곡도 없어. 그 사람들은. 조영남 히트곡이 뭐가 있어 그 사람. 남의 노래만 부르지. 겨우 뭐 있어봐야 뭐 화개장터 뭐 이런 거 그죠. 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반복해도 지겹지 않아요. 반대로 사랑이 식었다는 건 뭡니까? 또 만나? 또 봐? 또 예배드려?
또 기도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점검하세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이 지겹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해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뭘까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3번 배신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3번 보복하기 위해서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층적으로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이 소유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지막 3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그물, 도구, 인생의 수단,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그런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문학적인 학적인 그런 의미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의 언어의 내용은 뭘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넘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얻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남들에게 기회를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중생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나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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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이 주님의 모습처럼 남들에게 기회를 주고 용납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뭐라는 거예요? 그 권능 힘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안 해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남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어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커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TV를 보면서도 밥 먹잖아요. 그죠? 얘기하면서도 밥 먹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TV 보면서 얘기하면서 밥 먹어도 숟가락이 정확하게 입으로 들어가. 아, 대단하죠. 참 묘하지 않아요? 저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우리가 훈련 안 해도 그냥 밥 먹을 때 숟가락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 키워보니까 아니더라고요. 1살, 2살 때 지들이 밥 먹겠다고 막 낑낑거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가 숟가락으로 퍼먹어가면서 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코로 들어가고 막 귀로 들어가고, 예? 볼로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그래도 막 이쁜 거예요. 그래도 귀여운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숟가락질 안 해,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응? 여러분,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은혜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이놈의 새끼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두드러 패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기회를 주잖아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잖아요. 그게 다 뭐다? 은혜인 겁니다. 은혜. 우리가 여러분 다 인생이 저절로 됐습니까? 내가 잘된 것, 내가 성공한 것, 내가 건강한 것 다 저절로 된 겁니까? 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용납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가 발명한 것 중에 참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그 전등, 이 전구를 발견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견한 다음에 기자들을 다
다 모아놓고 이제 시연을 합니다. 시연을 하는데 이제 누군가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불을 탁 밝혀야 돼요. 이 에디슨이 누굴 시키냐 하면 그의 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린 10대 소년, 그 10대 소년을 불러다가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벌벌벌 떨면서 사다리를 세고 그 전구를 들고 올라가가지고 끼우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너무 당황을 했고 너무 떨려가지고 놓쳤어요. 이 전구가 딱 떨어지면서 퍽 하고 깨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마트 가서 사면 되지. 근데 그때는 발명한 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에디슨이 그걸 다시 만드는데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사람들 초청을 해서, 기자들 초청을 해서 다시 한번 시연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누굴 시킬까요? 에디슨이 그 어린 소년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또 실수할까 봐. 그때 에디슨이 어린 소년에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영어 그대로 옮겨볼 거예요. Son, you can do it.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Try it again. 다시 한번 해봐. 아들아, you can do it. 나이키 광고가 아니에요. 이 나이키에서 여러분 에디슨이 한 말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 어린 소년에게 아들아, 너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시도해봐. 여러분, 너무 간단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의 이 속담 가운데 하나예요. Son, you can do it. Try it again. 여러분, 그래서 에디슨을 미국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GE, 제너럴 일렉트릭, 또 제너럴 모터스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뭔 줄 아세요?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옆에 사람에게 아들아, 딸아, 넌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로부터 오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힘이 있어. 근데 그 힘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어떤 사람은 그 힘 가지고 죽어라고 정죄해. 너 왜 그 모양이야? 넌 할 수 없어. 넌 안 돼. 네가 무슨 제자야? 네가 수제자한테 도망을 가? 여러분, 이것은 사탄에게서 온 힘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야지, 우리가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도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면 말의 90%가 정죄예요. 왜?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글을 써서 이 말을 전달을 해서 이것이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하세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말하면 말의 90%가 정죄라니까. 예, 우리 대부분 언어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애들이 왜 저래? 남의 옆에 애들 바라보면서 다 그런 말 아니에요? 다 그런 말? 그 생각 없이 흘러나오는 말이 다 정죄예요, 정죄. 목사도 그래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왜 저래?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왜 저래? 그 어떤 사람은 뭐 학교도 막 물어보잖아요. 또 처음 오면 어느 학교 나왔냐 그러면 명문대 나와서 명문대 나왔다 그러면 교만하다 그러고 막 그냥 좀 겸손한 대학 나왔다 그러면 불성실했다 그러고. 그럼 여러분 노인대학 나와야 돼? 그 어떤 사람은 교육대학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삼천교육대 나왔다고. 근데 우리는 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언어,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는 늘 미래를 말하고 긍정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언어 가운데 생각 없이 말하면, 함부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정죄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말을 할 때는 항상 3번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정죄 말입니까? 베드로야 너 수지하지?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너 왜 그 모양이야?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물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복음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면 어떤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래? 다시 한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래?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나 사랑하지.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그 의미예요. 그 의미. 3번 물으셨죠. 사랑하냐고 물으셨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양을 찾는 것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만의 유일한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뭘까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심판하는 권세, 이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세, 우리 인간에게 준 적이 없어요. 이걸 아는 것이 뭐다?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함.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특징이 뭐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온유함이 뭐라고 했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 이걸 알고 고백하는 게 온유함이라고 그랬죠? 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힘은 있었지만 참고 참아요. 왜? 심판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참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덕목이 아니에요. 강한 자의 덕목입니다. 힘은 있지만 그걸 쓰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참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천년 왕국이 소개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 외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세를 세 부류에게 허락하신대. 첫 번째 어떤 자들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선교하는 자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데, 왜? 복음 그 자체가 심판이 아니에요?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그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이에요. 그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이미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사람,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심판의 권세를 주십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마지막 세 번째, 짐승에게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표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의 권세, 그 심판의 권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요. 네로 황제보다 더 센 놈이에요. 이 황제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로부터 반모섬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힘들고 핍박당하고 고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주시는데 어떤 위로? 나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도 천년왕국 그때에 심판하는 권세를 너에게 부여하겠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순교하는 자들에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내가 영광스러운 그 심판의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걸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대답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데 그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그래, 내가 권세를 줄게. 어떤 권세? 심판하는 권세.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한 주 동안 필리핀 가서 사복음서 강의하고 왔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들,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이 얼마나 연합해서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하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도전받고 왔어요. 충격받고 왔어요. 이미 제가 교재를 보냈는데 영어로 또 따갈로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놨더라고. 선교사님 한 분이 통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PhD 구약학 박사님이에요. 근데 저는 목회학 박사거든. 이런 PhD 신학 박사들은 목회학 박사를 우습게 여겨. 근데 목회학 박사가 강의하는데 PhD가 통역을 했어. 이게 말이 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사역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이 그곳에 팀을 이뤄서 사역을 하는데 필리핀에서 그 필리핀 마닐라 그 시내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곳이에요. 완전히 빈민촌이 빈민촌. 그 동네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 하면은 필리핀에서 옛날에 큰 홍수가 났잖아요. 그죠? 그 홍수가 나가지고 집들이 다 떠내려가고 다 사라지니까 그 사람들을 정부에서 이주시킨 거예요. 그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살게 하고 또 필리핀 그 중심에 그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형성한 동네가 바로 그 빈민촌이에요. 빈민촌. 제가 차로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사역하면서 찾아보니까 와, 저는 유교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것 같아. 유교 피난민들 그 사는 것 같아. 양철 지붕에다가 그냥 벽돌 같은 거 그냥 대충 이렇게 집을 세워가지고 요만한 방 안에 6, 7명의 식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수도가 어디 있어요? 그 동네 10만 명에서 10만 명이. 근데 처음에 이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사역이 커졌는지 주일날 원주민들 1000명이 모여서 예배, 1000명이 들어서 예배, 1000명. 그리고 그 신학교 나와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 지도자리 64명. 또 인터넷으로 줌으로 강의하면 한 100명 이상이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선풍기도 없고, 선풍기는 있었어요. 에어컨도 없는 그곳에서 네? 땀이 뻘뻘 흘리라는데 저런 것도 강사라고 선풍기는 주더라고. 근데 이 사람도 선풍기도 제대로 없어.
하루 종일 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 시간도 못 버티는데 예배 시간이 1시간 10분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는 못 견뎌 하잖아.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예하면서 제가 말 한마디도 못하겠다 하더라고.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이 20년 동안 그 사역을 하는데 미국에서 공부 다 마치고 한국의 교수 자리도 있고 다 내팽개치고 한국의 목회 자리도 있는데 선교지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교회를 짓는데 한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짓고 있어요. 이미 전기, 설비는 어느 정도 다 해놨어요. 또 위치 가면 선교센터를 잘 지어놨어요. 그 이전에 이미 그곳에 유치원 또 의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잠을 못 자게 계속 얘기하고 하는데 그분의 말 가운데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가 했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구하나사가 와가지고 얼굴이 2번 돌아갔어요. 근데 제가 처음 뵀을 때 딱 보니까 얼굴이 좀 약간 부자연스러워.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거래요. 2번씩이나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2번이나 얼굴이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데 찡그린 얼굴로 웃음이 찡그리지 않잖아요. 그죠? 얼굴 돌아가면.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거의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터져나온 게 뭔지 아세요?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 그거구나. 목사가 하는 거 아니구나. 우리 인간이 하는 거 아니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그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저는 그분의 얘기 들으면서 세속적인 좀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곳에 오신 선교사 한 분 가운데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건축을 하셨던 분이라 오셔가지고 그 건축하시는 일들을 다 제가 가 있을 때 보니까 이제 바닥을 깔아야 되는데 이걸 딱 놓으면서 어느 걸로 선택을 할까 이렇게 막 그런데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격인지.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장로님이 안 계셨으면 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뻔했대.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왜 주님 나라 영광을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욕심?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마지막 날에 천년왕국 때 내가 이 심판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감격,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세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다시 한번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기회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회를 얻었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2가지만 잘하면 돼. 예배, 선교, 전도, 이거예요.
예배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나 설교 딱 한 번 하고 죽으라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설교하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동전을,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주인의 모습,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명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